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월이 정말 많이 빠른 것 같아요. 2월 마지막 주일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있게 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영원하신 주님,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늘의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늘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던 죄악들 주님께 내려놓고 그 관계가 얽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막히는 것들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영생이 우리에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에도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주님 예수의 피로 부어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부어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의 피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휘장을 지나서 휘장은 주님의 육체인데 육체를 찢으시고 우리를 주님 앞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 그 보혈로 오늘도 씻어 주셔서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어 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교회가, 공동체가, 우리의 심령이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악한 영의 정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22장 36절부터 22장 36절부터 39절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39절부터 4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섭리가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봤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섭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 때에는 내가 원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까지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그 가정을 그 가문을 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셨도다. 이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과 어떤 상황이 되든 하나님과 나의 그런 관계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공격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함에서부터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공격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스스로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게 하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에 대해서 내가 마치 세상과 연결되어져서 그것이 난 줄 아는데 그런 것들은 다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내 존재가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강력한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큰 시험에서 주께서 의도적으로 가르치시고 있어요. 그 시험, 이제 앞으로 올 그 큰 시험, 십자가의 그런 시험 가운데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 당해야 되는 그 시험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가운데서 이기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3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달리시기까지 계속해서 뭐예요? 습관을 따라 규례대로라고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규례대로 다른 이 단어를 다른 데서는 규례라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이 마치 예배를 우리가 규례대로 주일마다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렇듯이 이 시간을 정해서 계속해서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정해놓고 계속해서 그거를 나중에는 제자들이 배워서 기도하러 가죠. 그래서 습관을 따라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습관은 나를 내면을 성공하는 엔진이다라고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면의 뭐라고요? 엔진을 고쳐서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면의 엔진이 바로 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내면의 엔진은 그 습관을 따라서 발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어느 곳에 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습관적으로 내가 자꾸만 유튜브를 본다. 이건 망하는 거죠. 근데 습관적으로 기도한다.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두히크라고 하는 찰스 디히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습관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는 큐, 시작하는 거죠. 루틴이를 써요. 우리가 늘 생활에 스케줄이 있는 거죠. 루틴, 일정이 있는 거예요. 내일의 어떤 일정이 있는 거예요. 일정이 있고 그것에 대한 보상이 있는데 이것이 순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면서 그 일정을 따라가면서 그것을 따라서 얻는 피드백이 있어요. 그것이 보상이에요. 보상. 그러니까 뭘 이렇게 잘했더니 그것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습관이 점점 그리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나쁜 습관이 뭐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나 피곤해. 뭐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신앙도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는 오직 그날의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자. 그러니까 모임의 습관을 갖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이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모일 때 은혜가 있거든요. 모일 때. 그러니까 모이기에 기쁨이 되어지고 만남의 기쁨이 되어지고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나누는 어떤 그런 루틴 가운데서 오는 그 일정 가운데서 오는 그런 기쁨들이 왔을 때 모이기를 기뻐하잖아요. 그것이 이기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은 이김의 길로 가요. 근데 그거를 잃고 집안에서만 콕 박혀갖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집안에서 나오는 한국도 뭐 지금 젊은이들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콕 박혀갖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승리해야 되는데 그 승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라.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갑자기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는 뭐 어려움이 오면 갑자기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잘 안 되고 말씀이 잘 안 들려지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하게 되면 그 습관을 따라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40절하고 46절 말씀에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것이 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유혹에 빠지지 않기로. 유혹, 무슨 유혹이 있을지. 그러니까 이런 유혹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어주고 위험이 왔을 때 그것을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이죠. 근데 이것이 46절 말씀하고 사실은 똑같은 말씀인데 유혹이라고 번역하니까 조금 더 이게 잘 안 하다는 것 같아요. 시험으로 번역해야 되는데 46절은 이렇게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이 유혹이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 같이 이렇게 번역이 그렇게 되어지는데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이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사역 초반기에 뭐부터 하셨냐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해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시험을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마귀가 이 사탄이 계속 시험하잖아요. 앞서서도 그 시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 바로 이 바로 전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돌이킨 후에, 그러니까 시험 가운데서 빠질 것에 대해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것 때문에 기도는 시험을 이긴다. 예, 따라 봅시다. 기도는 시험을 이긴다. 할렐루야. 예,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어지면 어떤 시험이라도 그 답을 알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그 습관을 따라서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이 뭐냐라는 거예요. 시험. 어떤 시험을 이겨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 시험을 받을 때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한다. 또 좌절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그리고 많은 상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단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요. 관계가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원이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 뭐냐면 유혹과 이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놔요. 그래서 생명줄을 흔들어놔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받지 못하니까 더 어떻게 연약해지고 시험에 빠지게 되어지고 휘청휘청거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멀리하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주고 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휘둘리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어떻게 되었어요? 모든 그 많은 시험 가운데서 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2가지 시험이 와요. 뭐예요? 첫 번째는 관계의 시험이에요. 관계. 그래서 3가지 관계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이것이 순서가 잘 되어 있나 보세요. 이것이 거꾸로 되거든요. 자칫 물질 때문에 사람하고 비틀어지고 하나님을 수단처럼 이렇게 여기고, 이것이 안 되면 또 하나님 앞에 짜증이 나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지고 이러잖아요. 이것이 이게 많은 시험 가운데서 그렇게 가는데, 이것을 바로 잡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요셉이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은 이 관계예요. 근데 시험은 이 시험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지 않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그 끈을 붙잡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습관이 중요해요. 예배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정말 삶에 승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깊이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가 어떻게 해요? 점점 바뀌게 되는 거예요. 기도에 승리하는 방법은 이렇게 보상이 빨리빨리 오면 기도가 재밌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점점 커가면서는 그렇게 보상이 빨리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그때를 하나님께서 뭔가의 작정하심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연단하는 과정이니까 그때 시험이 많이 오는데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더 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는 2가지다라고 팀 켈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다. 교제 중심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깊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면의 평안이 와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은 오고 가는 것이 있잖아요. 마음이 오고 가잖아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되어질 때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감동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과정인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계속해서 붙어있을 때 우리가 자라게 되어져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붙어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그 기도를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붙어 있을 때는 저절로 맺지 못하는데, 근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구하라. 그래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첫 번째 시험이 이제 관계의 시험인데,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이 두 가지가 딱 있어요. 기도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관계. 그러니까 네가 또 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떡으로 네가 배고프지? 네가 원하는 거, 너 능력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관계 얘기죠. 그 다음에 뭘 얘기해요?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 관계가 흐트러지면서 뭘 얘기하냐면 네가 원하는 거 해. 너 지금 배고프잖아. 위에서 떨어져 내려. 네가 원하는 거 해. 천사가 받들어 줄 거 아니야. 이게 명예욕, 먹는 또 식욕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 세상을 보여주면서 물질욕, 절해. 한 번만 절해. 하나님 관계를 깨뜨리는 거죠.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물질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 대한 시험이에요. 시험은 세 가지예요. 관계 시험, 관계 시험인데 이 관계 시험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그런 관계 시험이에요. 이거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 뜻을 따라서 내 의와 내 자기애, 내 자기 생각, 자기의, 자기애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꽉 붙어서 연결되어져 있을 때 살 수밖에 없다. 더 어려울 때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 습관이 되어지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렇게 된 다음에 그것이 관계가 잘 돼야지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요. 관계가 안 돼 있는데 일하면 짜증나고 힘들어요. 오늘 기도라는 단어가 이 짧은 그 구절 가운데서 5번이나 나옵니다. 5번이나 나와요. 왜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관계와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걸 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하느냐. 기도는 이 씨름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42절 말씀에 관계 가운데서 관계를 자꾸만 깨뜨리는 것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안 채워지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씨름인 거예요. 기도 가운데서는. 관계와 원함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관계와 원함인데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전부예요. 기도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 존경의 관계, 경외의 관계 이렇게 관계를 연결되어지며 그것에 대한 관계로 연결되어질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내 뜻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뜻은 뭐예요? 이 어려움이 없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피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꺾고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기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딱 두 가지 뜻 하나님의 뜻과 시험 미혹하는 거예요. 내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관계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뜻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데도 기도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이렇게 이 기도는 계속해서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는 거예요. 현실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때 이루어지거든요.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도 너희는 나와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그러니까 시험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져.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뜻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여러분은 학교에서도 집안에서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내 힘을 잡고 내 뜻을 주장하게 되어지는, 정말 내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약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1977년에 태어난 세상을 떠난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미국의 대부호가 있어요. 미국 항공산업의 개척자예요. 영화 제작자예요. 하워드 휴즈라는 억만장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죽은 이유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영양실조였습니다. 억만장자가 왜 영양실조로 죽었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그가 돈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정신적인 고독과 공허를 달래주기 위해서 방탕한 생활을 했고, 건강이 나빠지자 주변에 그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모든 사람을 불신하는 강박장애에 빠졌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독살하려고 한다. 집에서 요리사를 불러놓고 오직 주스만 마시고 살았어요. 영양실조로 걸려서 죽었을 때 그의 머리는 정강이까지 길게 내려왔고 손톱은 매 발톱처럼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수없이 결혼하고 이혼했으므로 죽을 때에는 그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자식들은 다 재산만 탐했습니다.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안정감을 갖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안정감을 가져요. 그리고 관계가 좋아져요. 용서를 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물질도 어떻게 사용되어야 될지 알게 되어집니다. 기도가 그래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에 두 가지 시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시험 가운데 있는 이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떤 시험이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시험. 관계의 시험을 가장 우리에게 어렵게 만드는 것이 어떤 거예요? 내 뜻,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런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점점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가정을 살려내고 기도하며 아픔을 이겨내게 하시고 기도하며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면서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을 받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늦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경외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것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자녀들 하나님 학업 가운데 도와주시고 입시 가운데 도와주시고 상황 가운데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기도에 더 힘써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